아멘. 성경 말씀은 없는데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저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승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지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개인 기도가 되어지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 속에서 내가 받아야 될 응답들과 축복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있도록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 237 전도와 세계복음화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한 것으로 행복하고 편안하고 감사, 기쁨이 넘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서밋을 치유하는 렘넌트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 7월달, 8월달 두 달 동안 말씀 편집, 기도 편집, 전도 편집, 말씀 편집의 기준, 기도 편집의 기준, 전도 편집의 기준, 인생 편집, 그리고 전도자의 기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9월 첫 번째 주에 주신 말씀은 뭐냐면 개인 기도가 되어지는, 전도가 237 전도를 위한 개인 기도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편집되어집니다. 어떻게 편집되죠? 정리라고 할 수 있죠. 무엇으로 정리되어지고 딱 정리하고 나니까 뭐가 남는 거예요? 237이 딱 남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뭐라고요? 인생의 목적지.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출근을 했어요. 그렇죠?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좀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녀 공부도 시키고 또 좋은 것도 유지도 하고 하려면은 필요하기 때문에 했었는데, 자, 237 전도가 인생의 목적지가 딱 되고 나니까 내가 뭐 하러 회사 가는 거예요? 뭐 하러 출근하는 거예요? 전에는 일을 하기 위해서 출근을 했어.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의 주업이 아니라 이제 그건 우리 인생의 부업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업은 뭐예요? 전도자. 오늘 말씀대로 서밋을 치유하는 전도자로서 하나님 나를 내 현장 가운데 파송하셨어요. 거기에 분명히 이번 주 본문 말씀이었죠.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죠. 아나니아 같은 제자가 숨겨져 있고 그곳에 분명히 바울 같은 사람도 숨겨져 있어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전도자, 제자가 목회자의 현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현장 가운데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그 현장 가운데 파송하셨어요. 이 사실을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목적지를 정확하게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권사님이 저한테 그랬다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우리는 시작만 하는 거예요. 시작했다가 안 되어지고 다시 시작하고, 시작했다 안 되어지고 다시 시작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 도전하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시작이 되어지셔야 된다고. 왜? 이제는 진짜 이걸 향해 출발해야 된다고. 이걸 향해 출발을 하면은 다시 시작할 이유가 없어. 지금까지 자꾸 다시 시작한 이유는 뭐냐? 목적지가 잘못됐고 내 동기가
잘못했고 하기 때문에 자꾸 중간에 안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걸 해나가려고 하는데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전에가 저 랩런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너희는 큰일 났다고. 왠지 알아? 너희 이제 못 벗어나. 이제 너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공부해도 벗어날 수 없어. 너희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노력으로 너희 절대 성공할 수 없어. 하나님의 것으로만 성공해야 되니까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해야 돼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2, 3전도로 인생의 목적지가 딱 정해지고 나면요 보여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장로님 뭘까요? 첫 번째 주에 수요예배 첫 번째 기도 소리는 일강이니까 상강이니까 첫 번째 주에 제가 이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말씀이 편집되어지면. 말씀 다시 안 보니까 말씀이 편집 정리되어지면 현실과 사실과 진실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영적인 사실이 보여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소국되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서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지.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소국되어진 건 아무 문제 아니야. 다니엘 보세요.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느고 보세요. 에스더 보세요. 모세 보세요. 사무엘 다윗 보세요. 어려움 찾아오고 문제 경계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이거를 보지 못하니까 요셉이 응답 누린 이유가 뭐겠어요? 형통한 자의 응답 누린 이유가 뭐겠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줘. 그러면 어려움 찾아와도 아무 상관없어. 2, 3천도가 전도가 딱 편집되어지면 우리 사람의 전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데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너가 설계라고 얘기했는데 전 장로님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설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설계해 나가세요.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 33장 말씀 참 좋아요. 지난주 수요일 때 읽었죠.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하나님이라. 예레미야서 1장인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린 아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난 아이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이 말씀을 품고 있으면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멸망시켜 나갈 건데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내가 구별하였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요 정확하게 설계하셨어요. 이번 주에 개인기도 하시면서 목사님 얘기하신 건데 이걸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집중하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딱 걸어가는데 갈림길이 나오잖아요. 항상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둘 중에 하나면 상관없겠는데 우거리 같은 데가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때 뭘 보면 제일 정확하게 장로님 내가 가야 될 길 몰라. 근데 우거리 딱 나왔어. 제일 정확한 건 뭘까요? 요새 시대에 맞게 내비게이션 컵 보면 내비게이션이 4개 중에서 한 개만 골라줘. 1순위, 2순위, 3순위 가지고 그 중에 딱 하나만 알려줘.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강단 말씀. 강단 말씀 그래서 붙잡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또한 장애물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왜 그럴까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한 번도 안 걸어본 길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너무 많이 찾아와요. 전에 최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국민아 미안해. 그래서 뜬금없이 미안하다 보니까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라서 잘못하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어. 그 얘기 이렇게 쭉 하셨는데 우리가 내일 우리의 인생을 한 3번 살아봤습니까? 아니요. 전에 그 TV를 봤는데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걔가 5분 후로 시간을 돌릴 수 있어. 그래서 여자를 꼬실 때 처음에 딱 앉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실풀게 딱인도 맞고 커피도 맞고 하는데 그걸 차고 반복할 때 5분 뒤로 돌려가지고 그 선택을 안 해. 그러면서 나중에 5분 딱 한 10분 지난 다음에는 그 여자를 꼬셔서
그 여자 집으로 가는 이렇게 장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반복할 수 있다고 하면 실수를 안 할 건데. 근데 우리가 반복 이런 게 없으니까 한 번 겪는 거기 때문에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거냐? 그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영감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영감은 뭐냐? 하나님이랑 내가 지금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센시티브하게 느끼는 사람. 딱 조금 멀어지면 힘들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져 있구나. 내가 또 세상에 집중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이런 영감이 센시티브한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 바라볼 생각도 안 해. 그냥 이 문제 어려움 어떻게 해결할까? 영성은 뭐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은 그게 없으면 어떨까요, 장로님? 네. 돈은 많은 것 같고 가진 건 많은 것 같은데 불편해. 그래서 돈과 명예와 지식보다는 하나님과 있는 것. 그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공부하는 법 감장 와서요.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센시티브한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아직도 문제 생길 때 문제 해결하게 해달라고, 시험 보는데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합격하게 해달라고, 좋은 대학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지도 않죠? 예, 우리 참비기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는 왜 하는 거냐?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뭐가 되어집니까? 전도로 디자인 되어져요. 왜? 제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한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청년 교회 안 교회 엄마는 저에게 제가 있을 때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신앙생활 안 해가지고 엄마가 하루는 만나달라고 그 친구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새벽 예배 때 한번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또 한 장로님이 저희 교목 총무방에다가 신학원 총무방에다가 이거 올렸어요. 교회 목회자들 장로님들 이렇게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영상이 올라온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 랩런트가 청년이 저한테 물어봤던 게 생각이 났어요. 청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책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범죄를 많이 저 사회에 무리를 많이 일으키고. 제가 그 랩런트한테 뭐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세명이 보셨으면 알 거야. 안 봤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으려고 교회 다니는 건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목적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중에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은 남의 것 빼앗지 않아. 범죄 저지르지 않아.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아. 왜? 왜 범죄 저질러요? 내 만족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희생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거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어. 이걸로 다른 사람들 사기치고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은 어떡한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나쁜 짓 하고 사기치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단계하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 청년한테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행복해. 그거 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복음 가진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목사님 100% 장담해서 얘기할 수 있어.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아. 너가 그런 사람을 못 봤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줄게 라고 장난처럼 얘기했었는데, 우리 참믿기 모든 사람들 그렇게 되셔야 돼요. 디자인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창세기 41장에 바로와 신하들이 요셉을 보고 하는 말 있잖아요. 너처럼 지금까지 살면서 너처럼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참몇개 모든 성도님들 정말 전도할 때마다 제일 많이 듣는 얘기 뭔지 아세요? 우리 친척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친척 중에 목회자 있는데 아우 교회 다니기 싫어. 그 사람들 때문에 나 절대 교회 안 갈 거야 하는 사람들 의외로 되게 많아요. 디자인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 찬양 있죠. 예수 향기 일어나리라. 나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뭐예요?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한 게 다른 사람들한테 뿜뿜뿜 뿜어져 나와야 돼.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향기를 맡으면서 아 평안하다 행복하다. 전 이게 전도의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되어지는 사람은 전도하라고 전도지 나눠주지 않아도 돼. 주변에 이게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 이게 목사님 얘기하시는 플랫폼 전도예요. 자,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는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합니다. 자, 오늘 부제로는 영적 대사예요.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에 대해서 세 가지를 리더 수련해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포인트는 하나예요. 장로님, 앞에 포인트가 있을까요? 뒤에 포인트가 있을까요? 당연히 앞에 포인트가 있겠죠. 왜냐면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니까 앞에 포인트가 있어요. 비슷한 단어가 하나 더 있죠. 영적 서밋.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걸 아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눈에 보이는 걸 아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아는 사람. 왜냐? 시대에 큰 재앙과 문제가요 우리에게 찾아와요. 지금도 찾아왔죠. 지금만 문제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조선시대에도 그 가끔 이렇게 TV에 나온 거 보면 조선시대에도 참 이상한 사람들 많았고 이상한 일 많았어. 근데 시대가 그것 때문에 시대가 점점점 발전했잖아요. 법도 발전하고 사회도 발전하고 그리고 사회의 형태도 그것 때문에 점점점 많이 변해졌어요. 그냥 잘 되어져서 변한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한 이유도 하나잖아요. 문제가 많이 생기고 사회와 정치가 점점 섞어 들어가니까 새로운 세력이 일어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어. 그리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었어. 근데 그것도 점점 부패하고 썩어가. 그래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지금은요 굉장히 고도화된 법과 고도화된 의학과 고도화된 과학이 다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와 어려움이 조선시대보다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와 어려움은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건 해결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재앙과 문제가 찾아온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본 가진 우리. 근데 우린 힘이 없어. 우린 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린 힘이 없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힘을 다 가진 것처럼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없고 세상의 문제 어려움은 계속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코로나가 끝이 아니다. 우리는 코로나 끝나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앞으로 이런 코로나와 같은 수많은 질병들이 이 세상을 덮칠 건데 우리는 그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시대의 재앙과 문제가 찾아온 이유를 아는 사람 중국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진짜 뭐밖에 못 보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으로밖에 못 보는 거예요. 왜? 시대의 재앙과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이것 때문에 시대의 재앙과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창세기 6장과 11장, 3장, 6장, 11장.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야.
그러면 이유로 아는 사람은 뭐도 알까요? 해답도 알겠죠. 해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이번 주에 목사님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모든 응답들을요, 우리가 다 회복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과 빛의 응답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고요. 뭐 하셨냐 하면 이걸요, 약속하셨어요. 언제 약속하셨을까요, 장로님?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어요. 떠나자마자 우리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자마자 바로 약속하셨어요. 여인의 손을 통해서 다 회복되어질 거야.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 파수꾼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영적 대사로, 영적 의사로, 영적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경찰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럼 출근 첫날 어디로 가야 될까요? 경찰서로 가야죠. 왜? 경찰이니까. 내가 의사 시험에 합격했어. 그럼 첫날 딱 어디로 출근해야 돼요? 병원으로 출근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소방관 딱 돼서 시험 합격했어. 와! 한 다음에 다음날 경찰서로 출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왜? 소방관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현장 속에서 그 응답 누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우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응답 누리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자꾸 되어줬는데도 시험 보기 전이랑 똑같아. 소방관 시험 보기 전, 경찰 시험 보기 전이랑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어져요. 똑같이 하나님 우리를 영적 의사, 파수꾼으로 영적 대사로 부르셨어요. 뭐 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시대의 문제에 대한 이유와 해답과 그 응답을 가진 우리 참빛교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요, 하는 삶이 아니라 누리는 삶이 되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뭘 누리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까? 말씀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제일 힘든 말이거든요. 아니, 말씀을 누리라니. 지난주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을 누릴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뭐예요? 언약은 뭐라고 말씀드려요? 수요일 때마다 제가 엄청 많이 썼어. 언약은 뭐예요? 사랑하셔서 맺어진 거. 그래서 우리의 상태랑은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언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네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려고 하나님 주신 말씀일까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일까요? 두 번째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린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기만 하면 돼. 그런데 그걸 못해서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교회 현관문에다가 주신 말씀을 다 놓고 다니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 그렇죠? 왜? 어렵거든. 왜 어려운지 아세요? 한 번도 삶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놀라운 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33장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기만 하면은 응답받을 수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저도 이번 주 강산 말씀처럼 못 살아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살 수 있는 사람 내 생각에 별로 없어. 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 가지고 가라고. 말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 어떻게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보는 사람,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증인. 두 번째, 기도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누리게 되어지고 떨어지면 못 누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야 돼. 전에는 한 하루에 3분 가까이 있었는데 너무 좋았어. 그런 다음에 몇 시간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에는 1시간 동안 같이 있어야지. 제가 전에 이렇게 조교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조교는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사람들 되게 좋대. 막 피로도 풀린다는데 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 갔는데 조격탕을 막 착 보는 사람도 있어. 난 근데 이러고 앉아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 되면은 따뜻한 물에다가 이렇게 담그고 있어. 똑같이.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힘들었었는데 어느 날 딱 하니까 평안해. 행복해. 그러면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 있어야지. 하나님이랑 얘기해 봐야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기도도 들어도 보고 내가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해봐야지. 이게 되어지는 사람은 기도가요 느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대표 기도하는 거 특히 성도님들이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아니, 그만큼 하나님이랑 멀리 있다는 거야. 왜? 하나님에 대해 잘 몰라. 하나님에 대해 잘하는 사람이면 저한테 김영일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줄줄 나와. 근데 다른 사람한테 우리 교회 있는 모든 성도님들한테 김영길이 목사님이 누군지 물어봐봐. 줄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내가 제일 잘하니까. 똑같이.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서 잘 보는 시간, 알아가는 시간. 그래서 목사님 개인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이번 주에. 제일 힘든 거거든. 전도와 선교 어떻게 누릴까요? 이거는 되어지는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침에 이렇게 찬양 제가 한 개씩 올려드리는데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보면은 봄이 오는 것도 가을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도 다 되어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럼 나 마지막 가사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복음 증거되어지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전도와 선교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에요. 이 맛을 못 보니까 맛을 모르니까 아무리 가자고 해도 안 가. 너무 맛있다고, 진짜 맛있다고. 제가 밑에 있을 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무슨 밥상이었어요, 이름이. 끝이 밥상 끝나는데 내가 수요일 날 강남에 올라가서 혼자 사니까 가끔 아침에 거기 식당 가서 밥 먹고 야 너무 맛있어. 근데 아무도 안 믿어. 나중에 관광버스 와가지고 사람들 와가지고 그 뷔페인데 한식 뷔페인데 관광버스 와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밥 먹고 그래서 나중에 너무 맛있어가지고 나중에 맛 없었어요. 사람 많아지니까 맛이 없던데 전도와 선교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건데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딱 살아나는 게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이 제자가 되어지는 과정을 딱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180도 달라져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사셔야 돼요. 유 목사님은 뭐 신분 10가지 비밀 10가지 벌판 너무 많이 얘기하셨는데 저 심플하게 사모님이 어렵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쉽게. 그래서 유 목사님 영어 많이 쓰신다고 힘드시대. 그래서 내가 영어로 쉽게 설명해 드린다고 말씀드려요.
이렇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면, 자, 세 번째, 자, 우리의 내일이 디자인되어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뭐 하는 거라고요? 디자인은 꾸미는 게 디자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게 되어주는 게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셔야 되느냐? all in, all out 한번. 사모님 영어 쓰지 말라고 했는데 영어 썼네. 예, all change가 되셔야 되는데 뭐냐? all in은 뭐예요? 다 걸을 수 있어야 돼. 어디에? 복음에 내 삶을 다 걸 수 있어야 돼. 그럼 뭐라면 무엇일까요? 복음 때문에 다 내어줄 수도 있어야 돼. 우리는 1번은 할 수 있거든요. 2번이 안 돼. 복음을 위해서 그 말씀대로 이수초 얘기하잖아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라는 거. 이걸 보면 뭐라고? 다 내어줄 수 있는 거. 정사장님 다 내어주실 수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끄떡 했지만 내가 이따 한번 물어보겠어요. 예배 마치고 나서. 자, all out이 뭐냐? 다 내어줄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왜? 하나님이 갑절로 넘치게 채워주실 거라고 난 믿으니까. 그게 안 되어지니까 2배로 주실 거면은 2배가 확실하면 내가 걸지. 내가 주지. 근데 아직 받아본 적이 없어. 2배로. 반타적이라도 받으면 걸 텐데 반타적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서 거는 걸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럴인이 되어지면 진짜 어린이 되어지면 다 걸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다 내 거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 내어줄 수 있어. 그러면 내 삶이 다 바뀌게. 전에는 내 걸 위해 살아가는 삶이었어. 내 가정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었어. 내 인생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내어줄 수 있는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이 되어지니까 내 삶의 장르는 어떻게 될까요? 다 바뀌겠죠. 무엇으로? 영적인 삶으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하나님 우리를요 증거 가진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내가 안 되어지는데 내 자녀에게 이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은 할 수 있어. 그런데 내심 그래도 성공하고 나서 이게 되어져야지. 삶이 나처럼 살아가면서 이러면 또 나같이 살아갈 건데 가 아니라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게 누려지는 삶을 시작하시면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내 현장에 증거거리가 되어져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로서 이로써 구원을 얻었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11장 6절에 이렇게 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이미 믿음 가지고 이 언약 가지고 현장 속에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뭘 주실 거냐? 증거를 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보셨으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장로님?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아서 증인되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 그럼 우리가 싸움에서 치유하는 렘넌트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건 뭐예요? 결국 이것만 필요한 거예요, 장로님. 우리가 되게 많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의 삶이 무엇이 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면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의 삶을요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서밋을 취하는 렘넌트를 되어주기 원하고 영적 의사, 영적 대사, 영적 파수꾼의 응답을 누려나가는 귀중한 개인 기도의 응답을 누려나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고 이번 한 주간도 전도자의 삶을, 전도자의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응답들과 축복들을 다 누려나갈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삶을 주셨어요. 누리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누려지는 삶.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가 누려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